예배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냐 지금 것이나 상내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교인마다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양육자가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아볼로를 좋아했고 또 큰 영향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을 또 좋아하고 선호했어요.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베드로를 말하죠. 다 이런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양육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너희를 위해 주신 것이다. 사실은 만남 속에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설교하는 목회자나 또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들이 주역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주역이 누구냐면 성도들입니다. 영혼들이 주역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섬기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이들은 그 영혼들을 잘 하늘의 꼴로 먹일 수 있도록 수종드는 조역입니다. 조연이 있고 주연이 있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배의 세팅 속에 누구는 앞에 서 있고 많은 이들의 성도들이 앉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눈에는 물론 모두가 다 주역이지만 특별히 만남 속에는 그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의 것,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죠. 이게 뭐냐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셔서 만남을 주시기 때문에 피차간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장을 위해서 만남이 주어진다. 그래서 너를 위해 내가 만나게 하신 이들은 네가 결국은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 주신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의 것이다. 너희를 위한 사람들이다. 아볼로도 너희를 위했고 바울도 너희를 위하고 베드로도 너희를 위한 양육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두 사람의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이 인물들 각각이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과 그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장을 위해 어떤 만남들을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복음을 적었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은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많이 교훈에 담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고난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저자가 바로 마가 요한이죠. 근데 그의 출발의 만남을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38절과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참여했던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밤빌라에서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다시 그 다음 전도 여행을 꾸리고 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데 누구 때문에 다투냐?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툽니다.
그래서 마가는 누구와 가게 되냐면 바나바 자기 삼촌과 떠나게 돼요. 마가라는 한 일꾼이 제자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남길 수 있는 사람의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은 마가에게 제일 먼저 붙이신 이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만난 이후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한번 또 보면 마가에게 누구와의 만남을 주시냐면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베드로와의 만남이 마가에게 열립니다. 그뿐입니까? 그 이후에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부탁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마지막 마가의 신앙 성장을 위해 만남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한 일꾼 마가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만남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고 다음에는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은 사도 바울을 또 만나게 하십니다. 이 만남을 통해 마가는 성장합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만남 따라 성장하고 성장 따라 만납니다. 이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내 성장의 수준에 따라 또 그 내 형편과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마가도 처음에는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과 다녔지만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에 만나요? 위로의 사도인 바나바를 통해 마가는 또 성장합니다. 이후에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고난에 많이 참여했던 사도였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사도를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환난의 극심한 처지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내 믿음의 성장에 따라 하나님은 나를 위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만남을 따라 나는 믿음이 다음으로 성장되고 또 다른 만남으로 이끌림 받습니다. 그 만남은 또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양육자로서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만남이 어떤 때는 내가 담임인데도 하나님은 어떤 영혼은 옆에 있는 교사에게 맡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영혼이 주인공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잘 알고 계세요.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믿음의 분량을 잘 알고 그들의 형편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에게 딱 맞는 만남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담임인 학생인데도 그 아이는 이상하게 친밀감을 다른 교사에게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내가 속상해하거나 아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인공은 양육자인 내가 아니에요. 내가 네 담임이고 내가 너의 목사기 때문에 내가 너의 양육자기 때문에 네가 나하고만 만남을 가져야 된다라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혼에
성장에 따라 만남을 붙이십니다. 또 만남 따라 그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한번 오네시모를 봅시다. 빌레몬서 1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원래 오네시모는 누구와의 만남 속에 있었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의 종으로 그 만남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오네시모의 신앙에 출발을 줄 수 있는 사람 바울을 찾아가도록 사건과 인생의 여정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오네시모도 바울이 갇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죄수가 되게 하시죠. 참 신기하죠. 요셉도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야지만 그 감옥에서 왕을 섬기는 장관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억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게 되죠. 그 만남이 나의 믿음을 한 단계 키워줍니다. 그리고 키워지면 하나님은 또 그 만남으로 오래 가지 않게 하세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렇죠? 내 믿음의 성장 따라 만남이 열립니다. 또 만남 따라 나의 믿음은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장 따라 만납니다. 만남 따라 성장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만남이 소중하고 사랑의 친밀감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어떤 때가 되면 또 헤어지게도 하세요. 그래서 전도서 3장이 그거잖아요.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만날 때가 있고요. 또 헤어질 때가 있어요. 떠날 때가 있고요. 또 다시 만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각 사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믿음이 어떤 한 시점의 수준에서 정체되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 나의 믿음의 성장을 일구어 가시는 게 주님의 관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성장의 수준을 보고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 속에 내가 자라게 하시고 그 자라남이 어느 정도 되면 또 다른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 속에 또 더 그 다음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함께 만남 속에 있다가도 신앙의 출발을 위해 멀게 감옥까지 찾아오는데 그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을 주님이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0절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해요. 그리고 난 뒤에 17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말해요. 이제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간다. 이제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건데 이제 네가 이전에 네가 알던 사람으로 만나지 말고 나를 통해 주 안에서 자라난 한 일꾼으로 네가 그를 마주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 이전의 만남 속에 있던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한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 그분의 형상으로 닮아지게 하려고 주님은 내 인생의 사건도 벌이시고 내게 말씀도 깨우쳐 주시고 기도 가운데 눈물도 주시고 그러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어느 누구를 또 이후에 만날 때도 그 사람 안에
지난 세월 부지런히 일하셨을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왜요? 또 그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아마도 나를 떠나 누군가의 만남 속에 그를 또 자라게 하셨겠구나. 사실 또 만나보면 어때요? 그 입술의 고백 속에 많이 변화된 고백들도 우리가 참 기쁨으로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은 또 이 만남 속에서도 그도 나도 또 다음으로 주의 형상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그러면서 고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게 보냅니다. 4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빌레몬의 가정에 한 종으로서만 섬겼던 이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를 만나고 그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사도 바울이 서신을 적어 빌레몬에게 이제 그는 이전에 무익했던 자지만 복음에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다고 추천서를 적어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뿐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서신을 오네시모에게 주어서 그 서신을 전달하게 하는 일꾼인데 이 서신 가운데 뭐냐? 그가 너희의 공동체에서 왔던 자다. 근데 그가 지금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내 심부름 할 수 있는 복음의 심부름꾼으로 너희에게 내가 다시 보낸다. 아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빌레몬과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있었죠. 그 사람들이 오네시모를 보면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 빌레몬에게 떠나게 되었고 교회를 떠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소문을 들었기에 오네시모를 볼 때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추천서는 이제는 그는 유익한 종이 되었다고, 그를 만날 때 너희들이 신실한 종으로 대하라고. 여러분, 사람은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계속 변합니다. 근데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이 잘 안 변해요. 그죠? 1학년 신입생 때 만났던 아이가 졸업반 때 만나면 우리는 가끔 놀랄 정도로 변화된 아이의 모습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큰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이 만남 속에 내가 눈에 안 차고 마음에 안 찬다 하더라도 어느 세월이 지나면 또 다른 이와의 만남 속에서 그는 많이 자란 모습으로 또 우리는 대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나 자신도 만남을 통해 성장하기에 이후에 누군가가 나를 양육하며 그는 참 이랬어 저랬어 하는 나름의 평가를 가진 이들 앞에 내가 이후에 또 쓸 때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좋겠어요. 와, 당신은 지난 10여 년 또는 지난 세월 동안에 누구와의 만남 속에 이렇게 잘 변화되고 자랄 수 있게 됐냐고.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만남 따라 성장하고 성장 따라 만남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되며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말씀을 줍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죠? 성도들 속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에 따라
만나게 하신 이들이다. 그러면서 계속 또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는이라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계속.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계속 심기만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심었다면 그 영혼 속에 심은 것이 자라나는 변화를 주려면 또 다른 일을 만나서 물 주는 일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관계 속에 내가 영적인 양육의 관계 속에 주님이 주셨을 때, 만남을 주실 때 내가 자꾸 그 관계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붙들지도 못하게 합니다. 진짜 만남은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사람마다의 성장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통치 속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교인이라고 내 제자라고 붙들고 싶어도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건과 일을 일으켜서 또 떼어놓습니다. 각자가 또 다른 만남으로 향하도록 주님은 만드십니다. 중심은 뭐예요? 영혼입니다. 그의 영혼도 나의 영혼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기에, 주님은 이런저런 일꾼들을 준비시켜 나의 인생의 걸음 속에 때마다 만나게 하십니다. 헤어질 때 주님의 섭리 속에 헤어지고 떠난다면요, 슬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다툼 속에서 떠나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을 끝에 만나게 되면서 그는 뭘 깨달았을까요? 아, 그때 그렇게 마음 아프게 찢어지게 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시는 그분의 통치 속에 내가 다 그 당시 헤아릴 수 없었지만 그 떠남도 그 헤어짐도 다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마가 요한이 깨닫게 되었겠죠. 계속해서 또 우리 양육자가 품어야 될 또 하나님의 교훈을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이건 뭐냐? 만남을 허락하실 때 그 만남 속에 내가 양육의 책임과 사명을 받은 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10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계속.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양육자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예수의 터라고 하는 한 반석 위에 우리는 그 영혼을 만남을 주시는 영혼을 자라나게 하죠. 그런데 나의 양육이 그 영혼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되었나, 내 양육의 수고와 땀방울이 그 영혼에게 얼마나 잘 건축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판단이 뭐냐? 우리 양육자에게 내가 양육한 영혼이 인생 속에 시련을 겪을 때 그의 믿음이 요동치 않고 굳건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냐 아니냐가 양육자를 평가하시는 주님의 잣대라는 걸 말합니다. 나의 양육의 만남 속에 있는 영혼이 예기치 않는 신난과 시련과 고난에 들었을 때,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부는 인생이 갑자기 열릴 때 그 영혼이 예수 한 분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그 어둠의 터널을 걷고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붙이신 양육자들을 칭찬할 건지 아니면 책망할 건지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장에 따라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십니다. 또 만남 속에 내가 자라면서 내 성장의 수준에 따라 또 다른 만남도 허락하시고 만남 속에서 또 나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주 대하는 아이들도, 우리 가정에서 대하는 자녀들도, 또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 만남이 계속 이어질 때 그 만남은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성장되면 또 다른 만남을 주님께서 주셔서 그 다음의 성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성장 따라 만납니다. 그리고 만남 따라 성장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나의 오늘의 만남 속에 주님은 어떤 성장을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건가? 오늘의 만남 속에 나에게 양육받는 영혼은 언젠가 시련의 폭풍 앞에 설 때에 그가 예수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키워달라고 주님이 영혼을 또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성장 따라 만나게 하시고 만남 따라 성장하게 하십니다. 만날 때 기대감, 또 헤어질 때 슬픔과 눈물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에 헤어질 때도 주의 뜻이 있어 또 다른 만남 속에 자라나게 하시려나 보다. 또 새로운 만남을 주시면 나와의 이 만남 속에 그도 나도 자라게 하시려나 보다. 우리는 헤어지나 떠나나 만나나 다 주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리를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만남이 오늘도 계속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또 만날 때가 있고, 이 모든 때가 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의 때에 헤어지고 주님의 때에 만남은 주님의 역사 속에 모두가 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며 그 때를 내가 잘 맞추어 드릴 수 있는 분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함께 결단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더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수고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시
것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뿜어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너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